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흔히 히브리서 그러면 믿음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워낙 믿음의 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약 성경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부터 쫙 나가지만 마지막은 예언서로 끝나죠. 예.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 끝납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나 모세를 굉장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에도 그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다. 그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천사나 모세나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20, 21절에도 보면은 21절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25절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로 이 서신서를 끝맺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역시 고난을 겪은 사람이구나. 이거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곧 자신이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동시에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은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뭔가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게 되고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8, 19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떳떳하다.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줘서 자기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형편에.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 예. 더욱이 그 기도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다. 이런 그 인식이 이 절절한 사람, 깊은 사람은 더 기도에 열심을 내죠. 더 기도해서. 이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런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많은 적을 만나며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투하러 나오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이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서로 받쳐가지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이기고 내려가면은 졌다. 두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 예수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동역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했죠.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제자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일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예, 함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일하는 거, 예, 교회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도 세 보지 않았지만은 뭐 통계상 그렇대요. 200 몇십 개라더라고. 그렇게 막 갈라지고 저도 그 갈라진 작은 교단들이 어떻게 그 존재하는가라는 걸 보고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옥 갈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옛날에도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정도 시설이면은 교단 하나 생깁니다. 교단 생깁니다. 3층 정도면은 한 100명, 200명 신학생들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저같이 이렇게 외국에 사기 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지금 거대한 대학까지 세운 사람도 있어요. 네. 신학대학. 그 자기 홀을 가지고 교단 이름으로 쓰고 있건 그 대학 이름까지 쓰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돈이 워낙 많고 파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다 가서 고개를 수그린다. 예, 고개를 숙이는데 참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좀 보통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함께 일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처음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전도단 유스 미션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스태프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와요. 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 손 들고 하얀 것이 보여요. 그럼 하얀색 칠하고 또 누구 봅니까? 막대기가 보여요. 막대기 칠하고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칠하고 그래 하니까 배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아, 이 배가 뭘 이야기하나? 아, 우리 배 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전도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예.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 원하지. 아주 탁월한 사람은 혼자서 일하고 그야말로 세상 영광 다 받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월하게 해서 세상 영광 다 받으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아요. 버림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나는 항상 그 선하게 한다는 거죠. 선하게.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은 대표적인 교회일 것이고 그냥 그 세운 교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며 가며. 예.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믿음의 형제로 삼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많습니다. 교회와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보낸 교회 곳곳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의도가 내가 이번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여행비가 부족하니 도와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 서신서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 또 기도 부탁하라. 기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더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는 그 동족들로부터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핍박을 받는다.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경제생활 어려움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정통 유대인들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세상 가운데 살도록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생명을 주고 삶을 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예, 무엇을 인간이 원하는지 하나님은 잘 안다고. 어떤 일로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뭐 신경정신과 의사들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 신학교에서 배우고 우리도 내적 치유 뭐 이런 걸 배우거든. 그걸 배우고 후에 자기가 공부해서 책을 보고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그거 뭘 하느냐? 인생이 다 똑같다는 것이. 누구는 뭐 특별한 길을 확 달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인생길은 다 똑같이 간다는 거지. 같이 간다.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땅을 밟고 살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똑같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희로병사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 뜻은, 성경의 뜻은 그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지금은 뼈가 부러졌어요. 그다음에 그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다음에 그 전투를 가야 되는데 장비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배가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 다 수리해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생존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뭐 툭하면 병 생기고 하는 내 육신, 또 속이 좁아가지고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토라지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걸 온전하게 해준다.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게 해준다. 그물을 다 수선해서 바다에 나가서 던지면은 많은 물고기가 걸리게 해준다.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부러지고 망가진 것, 수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내놓아야 돼. 내놓아야 돼.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구약의 그 나라 히스기야 히자드 하니까 헷갈리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그 느부갓네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기도.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죠.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고백을 원하. 고백.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가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아이고 하나님 나인데 이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주 은밀하고 부끄러워해요.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내놓기를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수선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 그게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세 번역 성경으로 된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뭔가 부족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고쳐줘 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 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내 거를 좀 수선하고 보충하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면서 그래도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 때문에 그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친구는 여러분이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내 친구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세상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친구인데 말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안 생기는데 나에게 그걸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게 해주세요. 그 뜻이죠. 그 뜻이. 저도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많아요. 믿는 친구도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이야기하면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 항상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냐? 70이 다 됐는데 무슨 나중이야? 근데 그래도 지금은 뭐 아닌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친구인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시간이 되면 만나려고 그러죠. 만나려고. 우리가 참 편한 게 여러분도 편할 겁니다. 이 가락시장 그러면은 만나기 굉장히 쉬워. 가락몰, 가락마당에 오세요. 그럼 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식당이 저도 그저께인가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식당이 무지무지하게 많더구만.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바로 가락몰 여기에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려니까 말 재주도 없고 이런 말 하면 친구 사이가 어그러질 것 같고 이웃 사이도 충돌이 날고 그런 걸 이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 천국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추신입니다. 추신. 왜 추신을 붙였냐 하면은 이 편지는 아마 천천히 읽어도 1시간 남짓이면은 이 낭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썼다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 13장까지 몇 달 한 것 같은데 이 쓴 사람은 간단하게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인 겁니다. 덧붙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여 근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굉장히 많이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제사가 뭔가
제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또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이제 오직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 막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이웃 간에는 편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요즘 이 무슬림들 선교하는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슬림들이 그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알라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방당하고 완전히 당한다는 거죠. 사회분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오는 것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주변이 두려워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쭉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다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걸 건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제대로 따라가려면은 힘들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때로는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힘들지만은 제대로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네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못 따라가네요. 그것도 부끄러움이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